오늘 찬양대, 성가대 찬양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마는 저의 40년 목회를 축하하며 기뻐하며 오늘 만하임 성가대가 불러주신 줄로 제가 해석을 하며 그렇게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수련회의 전체 주제가 시편 23편에서 다 살펴보게 되었고 오늘 찬양이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귀한 내용이리라 믿고 우리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1981년 11월 2일, 내일 모레죠. 날짜로 치면 11월 2일, 1981년, 지금은 2021년 40년 전 11월 2일에 제가 디셀도르프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뭐 큰 무리가 없지요. 40년 전에 도착하고 지금 40년이 지나갔고 이제 목회로 40년은 벌써 은퇴 때 마쳤고 그러면서 제가 지난 1년 6개월을 돌아보며 이 엄청난 축하를 만하임에 와서 받게 되네 하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고 감사한 마음이 더 넘치고 시편 23편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믿고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연임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이 일에 함께 동의하시고 함께 수고하신 모든 재직들과 청년들과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 성문에 수도문에 그리고 학교 문에 마틴 루터가 95개조 논제를 그 문에 받고 이것이 종교개혁이 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그때 좀 자기가 논의하고 싶고 토의하고 싶은 논제를 95개를 붙이고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온 유럽에 세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 잘 아시듯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개혁의 물길이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르러서 오늘 23편 말씀을 이 종교개혁의 그 의미를 되살리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는 것. 여기에 말은 없지만 사실은 성경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에 이 뿌리가 담겨 있으면서 이 말씀을 오늘 이 수련의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앞서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 그리고 의의 길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시인 다윗과 동행하셨습니다. 이러한 자리들 외에도 우리 인생들이 가는 걸음 중에 원수들 앞에 서는 것 역시 대단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 대상이 원수라고 말을 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우리들의 적이요, 때로는 우리들의 경쟁 대상자요, 그리고 우리들이 싫어하는 그러한 대상 앞에 서게 되는 것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자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 견디기 어렵지만 원수 앞에서 부끄러움을 겪는 것 역시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경쟁자 앞에서 나의 약점이 드러나고 나의 모든 어려움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들 경험을 해봐서 아시지만은 시험을 칠 때마다 그 긴장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 앞에서나 대적자들 앞에서 우리의 영화로운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겪는 여러 상황 가운데 원수 앞에 서야 하는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원수가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나는 위축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대적자들, 원수들 앞에서 참으로 긴장하기 쉽습니다. 평소보다 우리 자신을 좀 더 완벽하게, 아름답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인간적인 시도를 하게 마련입니다. 평소에는 내가 그런 것들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대적자나 원수들 앞에서는 그런 것까지라도 끌어올려서 우리들의 과장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며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평소에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완전히 망신당했네. 어떤 점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의 경험과 지식, 능력을 총동원하고자 하는 유혹을 가장 많이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실패를 맛본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기에 원수의 목전은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든가 아니면 악을 쓰면서 자기의 능력을 총동원해 보려고 하든가. 오늘 시인은 바로 이 원수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오늘의 말씀의 처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타협하기 쉬우며 자신의 불의한 일도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현재의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그 원수가, 그 대적자가 지난날 자신에게 했던 부당한 일들을 기억하며 오늘 나 자신이 행하는 이 말과 행동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치한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내가 겪은 여러 일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을 저들이 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은 너그럽게 그것을 용서해 주리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이것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이, 그분이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시고 내 잔을 채우셨다. 원수를 어떻게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가? 나에게, 그 비참한 나의 심령에, 그리고 사회 속에서 나의 위치에 대해서 그분은 아시고 나를
어떻게 하셨던가 하시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시인의 멸망을 소원하나 시인이 그 원수의 멸망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다. 5절, 6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하나님 저 원수를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가? 시인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원수는 시인의 멸망을 소원하나 시인이 그 멸망을 노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에 있지 하나님께서 원수를 어떻게 지금 대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치를 하셨던가 그것을 기억했던 다윗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가 그것을 노래하면서 이 시를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그 원수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눈물이 자꾸 나오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우리가 시인의 고백을 통해 또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인생들에게 언제나 원수는 따라다닌다는 점입니다. 언제나 그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 다윗에게 원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원수가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원수가 따라다닙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자리를 사모하기에, 영혼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이제까지 다윗이 23편 1절부터 4절까지 드러냈던 그러한 삶의 원리들 속에 있기에 원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구 되려 하기에 세상과 원수가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원수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친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모두 친구야. 좀 염려가 되네요. 하나님의 적인데 우리가 모르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원수, 배고픔과 목마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상태로 이끄시기보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종종 혼란스러워합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실까? 왜 이런 못된 사람들 틈에서 내가 있어야 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고난의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탈출시키시기보다 오히려 그 상황을 직면하고 감당하면서 지혜와 능력 그리고 사랑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동행하셨습니다. 그 동행하심을 시인은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무엇보다도 원수들 앞에서 식탁을 베푸시는 일로 시인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상을 베푸십니다. 이 상급이 아니라 식탁을 베푸십니다. 성경에서 상을 베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을 베푸신다, 식탁을 차려주신다. 성경에서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풍성함의 표현입니다. 또한 긍휼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광야에 기진한 백성들을 위해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서 상을 베푸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이 노래한 그 아버지, 다윗이 노래한 그 내용, 그것으로 상을 베푸셔서 저들이 굶주림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상을 베푸는 것은 은혜의 표현으로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13절이지만 이 내용은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실로 목자로서 왕으로서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었던 사울의 손자, 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상을 베푸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상을 베푸심으로 성도들에 대한 기쁨을 표현합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삶 속에 상을 베푸시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긍휼하심과 기뻐하심으로 다윗의 자세는 출애굽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이렇게 외치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신다고? 식탁을 베푸실 수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기록, 시편 78편 19절에 있습니다. 다윗의 지금 시는 저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자세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식탁을 베푸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식탁을 베푸는 인생이 되며 그렇게 살게 마련입니다. 은혜를 베푼 자는 은혜를 베풀 뿐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서 미리 은혜를 나누기도 합니다. 은혜가 주어질 거니까 아직 나한테 도착은 안 했어도 미리 베푸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본 것 외에 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과연 우리가 식탁의 일을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평소에 단조로운 삶 속에 있는 우리 식탁이 원수 앞에서 뭐 그리 중요합니까? 안 먹으면 그만이지. 악으로 싸워야지. 식탁보다는 더 자극적인 일들로 저들을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의 관심은 원수의 목전에서 그냥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식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식탁의 모습은 참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시인은 원수의 목전에서 전쟁 무기를 통하여서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차분한 식탁의 모습을 통하여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원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드러내고 싶은 것은 부나 전쟁에서의 승리나 세상에서의 환호보다도 평화로운 식탁이었습니다. 이거 별로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평화로운 식탁을 통해서 원수를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 직성이 안 풀리고 화가 안 풀리고 그런 평화로운 식탁. 그런데 바로 여기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식탁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가장 기본적인까지도 우리 앞서 마련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는 섬기고 있습니다. 시인은 원수 앞에서 평화로운 식탁으로 그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 그 속에는 원수 앞에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만을 기억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식탁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감사와 찬양의 기도 제목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결코 원수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평화로운 식탁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지요. 이것은 상상입니다마는 원수들은 기름진 식탁에 식사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소박한 자리이지만 원수들은 기름진 식탁에 배부른 그러한 때일지라도 거기에 관심이 시인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소박한 식탁.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평범한 식탁에도, 그리고 그것이 원수 앞에서 베풀어졌을지라도 쟤네들이 내 식탁 보고 참 웃긴다. 저것도 식탁이냐?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상상을 해보면 원수들의 식탁과 내 식탁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야에서 식탁이 중요했던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진 소박한 상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참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시편을 다윗을 통해 6절까지만 기록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 순서가 바뀌어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마지막 순서니까 저도 제 앞에 차려졌던 그 소박한 식탁들 기억이 나며 그때 이것을 감사드리지 못했네. 아이들과 함께 시편 1절 23편 1절에서 6절을 암송하며 매일 저녁 기도를 드렸는데 이거 그때 그 감격이 없었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 구약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기름을 바르는 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슬픔을 떨쳐버렸을 때도 기름을 바릅니다. 이것을 기쁨의 기름이라고 합니다. 기름을 바름으로 죽은 자를 잊어버리는 마음 자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적극적인 의미로 기름을 바르면서 기쁨, 감사와 즐거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초대하여 그 손님을 위해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 이런 또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름이 머리에 부어지지 않으면 그 손님이 환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 맞추지도 않고 머리에 기름을 붓지도 않는 것을 예수께서는 보면서 적게 사랑하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에서 47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또한 부어지는 기름의 종류에 따라 그가 얼마나 환대받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금 시인이 원수 앞에서 보이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환대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인은 전체적인 그 상황의 전개를 보면은 아직 시인은 원수가 멸망해 가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니라 시인의 목전에서 강성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원수가 강성하여 호시탐탐 나의 약점을 노리고 있는 그러한 때에 그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다만 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알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상에 우리가 몇 가지를 이렇게 추려보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원수들 앞에서 능력으로 나타난 예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일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종교개혁에 그 원수들 앞에서 마틴 루터에게 그렇게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매번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난 것, 우리가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원수의 목전에 비참하게 설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슬픔을 이기고 즐겁게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수에 대한 승리를 그런 식으로 누리고 싶어 하기보다는 그냥 완전히 묵사발을만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지요. 헤로도 왕 앞에서 한 여인의 투기로 인해 처참하게 목이 잘려진 세례 요한의 머리에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지 않으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야고보는 비참하게 죽고 베드로는 순교 직전에 구출함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를 이적적으로 구출하신 하나님만을 생각하지 야고보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다. 그 인생을 인도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베드로를 도우신 하나님이나 야고보를 순교당하게 하신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다윗의 오늘의 노래는 야고보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돌을 들어 내치는 원수들 앞에서 무참하게 그리고 무력하게 죽어갔던 스데반의 머리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적적인 도우심, 눈에 분명히 나타나는 현실적인 결과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그런 순간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으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왜 이렇게 쟤는 예수도 안 믿는데 말이야. 저렇게 잘 되고 왜 나는 그래도. 그런 때의 기름 부음이나 식탁이나 잘못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평안한 가운데서보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더 섬세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이적적인 탈출과 버림받은 듯이 보이는 야고보의 죽음,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는 동일하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야고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것이고 스데반도 그런 고백을 할 것이고 베드로도 끝내는 그가 순교하면서 참 갑자기 구출을 받기도 했지만 끝내는 순교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은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시인에게 행하신 두 가지 일,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에 대한 소감을 피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잔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윗이 고백한 그 잔, 주님에게는 고난의 잔으로 표현을 하시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피하고 싶은 잔, 그것이 고난의 잔이었죠. 그러나 그 잔이 자기의 피로 담겨진 그 잔이 죽음을 물리치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잔이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받을 고난도 마찬가지로 잔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제자들이 그런 잔을 받으면서 그들 역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수는 강성하여 나를 노릴지라도 구원의 잔이 넘침을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원수의 멸망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고 구원의 감격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노래될 수 있습니다. 이 넘치는 잔을 체험하는 자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데 열심히 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의 잔이 넘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로 넘어갑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시를 마치면서 시편 곳곳에서 읊어지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찬양된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시편의 곳곳에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 시인들이 찬양을 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이고, 제가 시간을 오늘도 이제 좀 넘어서 끝나게 되는데 10분 정도 마치면 되겠죠. 10분 정도 더 진행되면. 굉장히 중요해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냥개가 먹이를 찾아서 예를 들어서 뭐 토끼라든지 사슴이라든지 그거를 쫓아서 따라갈 때 거기에 적절한 똑같은 단어를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썼습니다. 야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고 할 때 다른 단어가 아니라 그 단어를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단어들입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치 사냥개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는 사슴을 쫓아갈 때 그것을 따른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엄청난 성품의 표현이 그런 단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지금 시인의 상태가 평안으로 가득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에 거꾸로 생각을 해볼 때, 그 사슴이 따라오는 사냥개를 피해서 도망간다고 할 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그 상황에 선함과 인자함이 나를 따른다, 사냥개가 쫓아가는 것처럼 나를 따른다라고 표현할 때, 선함과 인자함이라는 그 풍요한 것만을 생각하면서 그 어두운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그런 어두운 환경 우리가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를 따라오신다. 비록 지금은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열매를 거두리라는 신앙 고백을 다윗은 합니다. 40년 목회를 하면서 이건 뭐야 도대체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아니 이게 뭐지? 왜 하나님은 여기에 개입을 안 하시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왜 하나님이 안 따라오시지? 그러나 그 상황을 단어를 비교해 볼 때 그런 순간에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다. 지나놓고 보면 그랬어요. 그랬었구나. 한순간 고난처럼 여겨진 일들이라도 평생을 통하여 영혼을 통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신 손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제 말씀드린 거 인용을 하자면 갖춰진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부르신 자들을 갖추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것을 바울은 노래했습니다. 나를 따르리니 시인은 내가 선과 인자를 따를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있죠. 성경에 선과 인자를 따를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과 인자가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화평을 따른다, 사람이 의를 좇는다 이런 표현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라고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과 인자는 시인이 자신의 의와 자신의 능력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목자로서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한순간도 시인의 삶의 흔적에서 눈을 떼지 않을 것이며 한순간도 시인의 등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끈질기게 따라올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은 결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을 근거로 한 확실한 고백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는 날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축복을 받지 못하는 날이 하루도 없으리라 라고 기대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마지막 다윗의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집을 왜 사랑합니까?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뛰놀던 들과 산 때문입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는 그곳은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을 더 서글프게 합니다. 우리가 고향집을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던 사람들과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거기에 있겠습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만 그의 장인 사울은 평생 동안 사위를 죽이고자 쫓아다녔습니다. 그는 아내 미갈을 빼앗겼습니다. 아내 미갈을 다시 찾았지만 그녀와 행복한 삶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러 자녀를 두었지만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근친상간 등의 비참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반역하고 왕위를 차지하고 다윗은 피난길을 떠납니다. 친구들이 배반합니다.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의 개인 가족사는 사랑과 증오, 배반과 피 흘림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다윗은 아픈 과거를 돌아보며 그는 부족함이 없는 목자 여호와를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앞으로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그 집에서 부족함 없이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리라 믿고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는 소원이 하나님 나라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며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원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사랑하는 목자의 돌봄 아래 온전히 만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내 환경이 지금 바뀌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물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왜냐하면 목자와 함께 있으니까.
다른 것은 제가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저는 그런 지혜와 믿음을 가진 작은 공동체에서 나의 삶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거 당연하지요. 지금 다윗의 고백은 그것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르시니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거하는 이 자리가 제가 영원히 있어야 할 자리이지요. 큰 건물이 아니라 작은 집들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혹시 멀지 않은 곳에 옹기종기 집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마나임 한인교회 여기가 천국이 오니 저는 영원히 여기에 있겠습니다. 뭐 비슷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 고백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천국잔치를 늘 기쁨으로 맞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하심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따르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원수는 강성하고 또 기름진 상으로 상이 차려지지만 우리는 소박한 상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드리옵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의 멸망을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베푸시는 선하고 인자하신 주님의 모든 사랑을 저희들이 순간순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귀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그 참으로 아름다운 소원들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